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들을 귀 허락하시고 우리 마음 문을 여셔서 생명의 말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서 이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이 나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고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또 양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듣기 원한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따라가는 그 길만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전제가 먼저 우리 가운데에 잘 자리 잡혀야 되는데요.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그 음성을 듣기 원한다라는 것이 먼저 우리 가운데에 잘 뿌리 깊게 자리가 잡혀야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그 뿌리, 그것을 잘 자리 잡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나무를 보게 되면 저도 이제 대나무를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도 그 담양에 대나무를 구경하러 다녀왔는데 성도님들도 다녀오신 줄 아는데 대나무를 보게 되면 대나무는 처음에 심게 되면 몇 년 동안 한 4년 5년 동안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대나무는 계속해서 뿌리를 깊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후죽순이라는 말도 있듯이 그 자라날 시기가 되면 비 온 뒤에 죽순이 사방팔방 나듯이 하루에도 몇 미터씩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높은 대나무가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대나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렇게 오랜 시간 뿌리를 깊게 자리 잡은 덕분에 가늘고 높게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진 풍파와 바람이 와도 그저 흔들릴 뿐이지 부러지거나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뿌리가 아주 깊게 잘 자리 잡혀 있기 때문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의 뿌리를 잘 자리 잡아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그 성장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곳에 우리가 뿌리를 두게 되면 그것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못한 것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운데에 어떤 그 기복신앙은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냥 그 정도의 수준, 복만 구하는 그 수준. 옛날로 치면 물을 떠다 놓고 누군가에게 빌던 것을 이제 그 대상을 바꿔서 그냥 하나님께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만 비는 것. 그래서 복을 받으면 잘한 것이고 복이 없으면 뭔가 못한 것이고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처럼 잘못된 어떤 길로 우리가 성장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인 우리의 그 뿌리를 잘 자리를 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이 이 주일학교 기간 가운데 그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제가 초등학생들에게 이제 설교를 할 때 저는 한 5학년 정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는데 한 5학년 정도를 제가 생각을 하고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학년들은 거의 죽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도 길지. 저는 이제 자세를 바르게 안 하면 유치부로 그냥 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잘 앉아요. 잘 앉아. 너네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그렇게 할 거면 그냥 유치부 가라, 내려가라 이렇게 하는데 뭐 아직까지 간 친구들은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힘들고 뭔가 그 잘 못 알아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뭔가 답변을 요구할 때 그 들었던 것들이 답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제 주일학교에서 그런 뿌리를 잘, 신앙의 뿌리를 자리 잡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일학교에서 뭐 계속해서 나누는 것이 항상 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또 성경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합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 센텐스에도, 이것에도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먼저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아직도 나는 아니겠지, 나는 못 듣겠지, 혹은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는데 이제 부담되니까 아닐 거야, 이거는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또 외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혹은 뭔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나를 던지기가 두려워서 그것들을 외면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을 자녀가 듣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는 당연히 그 음성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번에는 영접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데,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말씀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영접하는 건 이제 내 삶 가운데 모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그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교회만 다니고 교회만 왔다 갔다 열심히 꼬박꼬박 다니고 예배 다 참석하는 그러한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그 만난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에 모셔두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의 말씀, 저도 너무나도 좋아하고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는 이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아마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성도님들의 성경책 가운데에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이 구절에 밑줄이 많이 치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이 오늘 여기에 등장하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상대에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해주는 그 방법과, 혹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 두 가지 중에 과연 무엇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올바른 모습일까요?
게리 체프먼이라는 이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결혼 생활을 한 50년 정도 이제 하셨고, 50년 중에서 40년은 이제 결혼 상담, 그러니까 부부 상담이죠. 부부 관계가 어려운 분들을 상담하거나 그런 상담을 하시는 일을 한 어떤 이렇게 심리 쪽의 전문가이신 목사님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그 책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오랜 시간 이 부부 관계를 어떤 사람 사이의 그 사랑을 상담하다 보니까 5가지의 언어로 이제 귀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스킨십, 두 번째는 인정하는 말, 그리고 세 번째는 선물을 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헌신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시간과 어떤 물질을 써서 헌신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함께하는 시간. 그러니까 대부분 이 5가지 중에서 사랑의 언어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저는 사랑의 언어가 이제 인정하는 말,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인정하는 말을 해줄 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사람과 나는 지금 사랑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느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사랑을 받는 언어도 다르고 사랑을 주는 언어도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무슨 언어로 하는 것을,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하면은, 앞에 5가지와는 별개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목소리 듣는 것,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느끼신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게 사랑이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분께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말씀에 빌리자면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청종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아까 제가 밑줄 치어져 있을 것이라고 한 그 말씀에 순종이라는 단어도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글로 보니까 청종, 듣는 것, 순종,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순종의 의미 2가지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같은 말을 사용한 거예요. 쉐마, 들으라, 듣다라는 그 말을 사용했는데, 그러니까 청종하는 것,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좀 앞서서 나아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에게 말씀하시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5장 앞에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장 3절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모든 그 아말렉 진멸은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라 라고 명령하시고, 사울이 그 뒤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그 즉각 군대를 모읍니다. 군대를 모아서 여호와의 말씀에 즉각 순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자기가 순종을 한 것입니다.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떤 잘못을 하였는가?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이죠. 마지막에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이 아까 어떻게 하였다고 했죠? 바로 즉각 군대를 모아서 그 일을 행했습니다. 아말렉을 치러 갔습니다. 근데 사울이 실수한 것은 온전히 그 말씀대로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100% 순종했어야 됐는데, 자기가 말한 것처럼 내가 백성들의 말을 더 들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과 청종이라는 그 2 단어는 똑같은
쉐마라는 그 말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듣는 것이 순종입니다. 잘 듣는 것, 이것이 순종인데, 순종에는 제가 생각하기로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믿고 저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즉각 순종, 완전한 순종,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이루어질 때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했습니다. 바로 주체 없이 그 일을 행했는데 완전한 순종을 하지는 않은 거예요. 백성들의 말을 더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제 다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전쟁의 승리에 도취하니까 다른 말들, 누군가 이제 얘기했겠죠. 이거 누가 이제 지나가는 말로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이런 좋은 그 소를 잡아야 되는데, 이런 소는 우리 땅에 가면 없는데 이거 하나님이 드리면 참 기뻐하겠다고 누가 툭 말을 하니까 사울이 저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저 말을 들어야 백성이 뭔가 나를 조금 더 따라올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나의 생각 또 주변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앞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이때뿐만 아니라 이것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다른 사람 소리를 계속 듣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것은 이제 사울의 그 말년에 뒤이어서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 우리 왕이 죽인 자는 1000명인데 다윗이 죽인 그 골리앗을 일으킨 것은 그것보다 10배나 많은 10,000명을 죽인 것과 같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또 여기서 그 주변의 백성들의 그 찬양 노래소리를 귀 기울인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울 왕은 오늘 말씀 15장 17절 처음에 보면 사무엘이 이럽니다. 당신이 연약하다고 얘기할 때 사울이 어땠죠? 처음에 사무엘이 왕을 뽑을 때 사울이 왕이다라고 했을 때 사울은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왕이 될 상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라고 겸손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겸손이라는 말보다는 이제 자존감이 더 낮은 모습일 수 있는데, 어찌 되었던 그랬던 자가,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했던 자가 이제는 사람 소리 듣다 보니까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다윗만 바라보다가 그 뒷공무니만 바라보다가 이제 생을 비참하게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한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제 그 음성을 듣고 그 소리가 나는 대로 주목을 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그냥 지나가는 어떤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어떤 문제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로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주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10수년 내가 다녔는데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10수년 동안 입술로 고백했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예 없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매달려야 할 문제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기억이 없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양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떤 신령한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 그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가져다가 들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러면 이제
이제 의문이 들 수도 있겠죠. 어떻게 듣는지 내가 처음 들어보는데 어떻게 듣는지 모르겠다. 이거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뭐 듣는 방법, 뭐 책, 뭐 어떤 뭐 설교 좋죠. 물론 그 유익합니다. 근데 그것만 쫓아다니다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들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는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실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까 아닐까는 우리는 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이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목소리로 말씀하시는지,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시는지 다양한 게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내 영을 계속 깨우셔야 되는 거예요. 내 영아 깨어라. 아침에 일어날 때 내 육신만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아 깨어라라고 계속해서 선포하셔야 되고,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할 때, 말씀 읽을 때 어떻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다른 거 할 때는 멀쩡하다가도,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할 때 제가 졸겠습니까? 운동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뭐 할까를 생각하지 졸겠습니까? 그런데 말씀 앞에 서면, 어떤 뭐 책 앞에 서면 너무 이제 졸려요. 영이 잠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 가운데 그 계속해서 깨어나는 것을 우리가 선포해서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거기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잘 이제 안 듣겠지만 라디오를 들으신 적이 있겠죠. 저도 제가 처음에 탔던 차가 이제 그 96년식 갤로퍼를 탈 때에 이제 뭐 핸드폰 연결하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이제 운전할 때 이제 조용하니까 라디오를 키면 이제 차 앞에서 그 뭐라고 하나요? 그 이제 라디오를 수신하는 그 안테나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라디오를 뭐 틀어놓고 이제 막 그렇게 이제 운전을 했었는데, 근데 그러다가 운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터널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지직거리면서 소리가 안 들리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라디오 주파수는 어떤 지역을 벗어나서 지역이 바뀌면 그 주파수가 바뀌어서 이제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라디오는 계속해서 송출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못 듣는 이유는 내가 터널에 있거나 아니면 그 지역을 벗어난 것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왜 내가 못 듣는가?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딘가에 숨어 있거나 하나님의 그 영역으로부터, 물론 하나님의 영역이 이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곳은 없지만 어찌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계속 그 지금 주파수가 잘 맞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잘 들리고 있나?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지금 잘 들리고 있나? 지금 뭐 정확하게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음성 맞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주파수가 맞는지, 내가 지금 주파수가 터지지 않는 곳에 있진 않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진 않았는지를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으로, 기도로,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것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두 번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의 자리를 빼먹다 보면은 괜찮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조금씩 주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옛날에 내가 그 언제였더라? 옛날 꽃날 이런 얘기도 하죠. 옛날 그 언제 내가 그때 하나님 음성 내가 들은 것 같은데, 내가 그때 하나님과 정말 뜨거웠었는데 그렇게 가물가물하다라고 한다면 어서 나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주목이 안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옆에 있는 사무엘이 지금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왕이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왕이 지금 하나님께 주목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사울은 별로 그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제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이제 왕은 버렸습니다 하니까 사무엘이 이 백성들 앞에서 소위 말해서 내 체면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사무엘 바지가랑이 잡다가 옷 찢어지는 그런 일이 뒤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주목하라고 계속해서 사무엘이 선지자가 옆에서 말하고 여러 상황이 많았는데도 그냥 다른 것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할 생각을 하고 이제는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또 뒤에 아까 우리가 말씀 살펴본 것처럼 이제 다윗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이제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제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다른 곳을 주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주목하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하면서 자꾸 나는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그리고 내가 내 삶 가운데에 주목하는 그 어떤 것에 내 시선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장 바꿔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하는데, 이제 제가 제일 편하니까 저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와이프랑 집에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내 할 것 하면서 다른 거 하면서 얘기해 듣고 있어 한다고 하면 기분이 썩 좋지 않겠죠. 무엇인가 얘기할 때 그래 얘기해봐, 내가 지금 듣고 있어 라는 제스처로 눈을 맞춘다든지 잠시 하던 것을 내려놓고 집중한다든지,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했다면 우리가 그것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면서 성경 한 자, 말씀 한 자는 관심도 없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전혀 관심 없고 그냥 주님 말씀하십시오. 물론 주님이 강권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믿기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별로 선호하시지 않습니다. 인격적이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집중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라고 시작을 합니다. 나를 주목하고 세상을 주목하는 그 시선을 내가 거기로부터 옮겨서 이제 하나님만을 주목하기 시작할 때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그분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분과 계속해서 눈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께 나의 주파수를 맞추어야 합니다. 세상에 시끄러운 소리가 있죠. 세상에 다른 말들이 있죠. 내 안에서, 내 내면에서 계속해서 하는 그런 말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시끄러운 소리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소리 가운데에 잠잠함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목자의 음성만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당장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의 수많은 소리, 사탄의 수많은 소리, 내 안에 아직도 얘기하고 있는 내 생각의 소리가 틈탈 것입니다. 어쩌면 아마 여러분이 가장 연약한 부분을 사탄은 찌르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집중을 빼앗으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가장 연약한 부분을 찌르면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이고, 내가 가장 아낀다고 생각하는 것을 찌르면서 야, 너 이거 집중해야지, 너 이거 지금 문제 해결해야지 하면서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속삭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잠잠함을 선포하시면서 나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만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소리에 휘둘려 여기저기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께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에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음성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여서 아직도 세상의 소리, 내 안에 어떤 나의 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의 귓가에 속삭이지만 그 가운데에 잠잠함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내 시선이 멀어져 있다면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서 주님께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나의 그 모든 삶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내가 오늘부터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만을 따라가는 주님의 어린 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